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받았고 어떤 축복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지,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죠. 가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아주 멋있게 그 겹가지도 많고 풍성한 가지가 내가 잘났다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 가지는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지만 그 가지가 살 수 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가지의 이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필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스스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는 것, 그 나무가 이 가지가 연결되어서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명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지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아주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전부 다 배설물처럼 정말 나에게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지가 바로 떨어져 나왔다면 바로 그 뭐 하루 이틀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알겠죠.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양분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축복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사건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얘기했죠.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예정하셨고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복음과 관련된 일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일이죠. 그것 안에서 행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손으로 빚은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 주변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하나님은 나를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작품이 아니라 불량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단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만든 작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성격일까?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하게, 그 사람 또한 작품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있듯이 상대방의 부족함 또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뭐 아주 큰 상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죠. 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친구와 대화하면서 자기 아픔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는 그런 생각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혼을 해서 그런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고 이런 대화를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식당에 이제 냅킨을 꺼내서 냅킨에 그 만년필로 잉크를 몇 방울 뚝뚝뚝뚝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많은 흠이 생겼구나. 점이 이렇게 잉크가 이제 냅킨에 이렇게 몇 방울 떨어졌잖아요. 이 점, 이렇게 많은 흠이 생겨서 이 점들을 너의 인생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점들로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 점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깨끗한 냅킨으로 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점들을 통해서 이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이 위에 만드실 거야. 이런 친구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 어떤 슬픔, 또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안 될까요? 그죠? 하나님 또한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수준이랑 비슷하게 그래 넌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아주 특별한 삶을,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건드려 주신다면 우리의 과거는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깨졌다라고 회복이 힘들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많이 이 얘기 많이 쓰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아니 우리 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뭔가 간절히 바라고 뭔가 우리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에 뭐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요? 바울은요 사실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노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겠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자신의 핍박자로서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삼으셨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그 고백을 해요.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해방자였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그런데 일꾼으로 삼으셨다. 바울의 과거도 만만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에서 고백한 고백이,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전도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과거, 어떤 슬픔,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현재를,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전부 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 상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또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까 그 잉크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못 쓰겠구나, 이 종이는 못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아주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여기시고 그 작품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